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아이였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란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자랐어요. 하나님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늘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주신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 찬양대의 자리였습니다. 보고 배우며 자랐어요. 유치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시절을 명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지내면서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요. 10년 전 베들레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성교회 사랑합니다. 점점 쑥쑥.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몽호 집사님, 문세롬 어린이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조상들의 흘린 눈물과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자유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잘 드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거나 일터를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나라와 북한,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배고픔과 전염병, 무관심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41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께서 비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노천과 미자리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오고 가시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고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꾼이 나오게 하시며 모든 교사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현지민, 현영민 성도, 현선민, 현정민, 현수민 어린이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어린이 주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파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잘 보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실 때 함께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온 파리가 있었고 밖에 매달려 있는 파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파리는 힘이 세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금방 비행기가 뜨고 바람이 세어지자 슉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었던 파리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노력한 거 별로 없지만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었다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파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머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에 머물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귀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줄 선물이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맞아. 좋아. 내가 오늘은 특별히 뿌려주지. 가져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진짜 먹자. 하나, 둘, 셋. 엄니, 비나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짜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왜?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뭔데? 기다려봐.
형, 냄새. 얘들아, 잠을 좀 자. 무슨 냄새? 아이고, 없지. 아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블리즈 사장님이 부르시나? 사무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꿈을 꾼게로구나. 이상하다. 분명히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네?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 듯하니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네, 제사장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래, 이번에도 목소리가 들리면 제사장님 말씀대로 해봐야겠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아, 너가 나를 사랑하여 성전에 늘 거하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줄 말이 있단다. 한번 들어보겠니? 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어른이 된 사무엘이에요. 놀라셨나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무섭고 떨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나쁜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에베레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여기에 돌을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시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하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쑥쑥 자란 우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제 옆에는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포도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네, 맞아요.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소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소가 열린다고요? 아니에요.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열리죠. 소가 열리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시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뿌리를 주님의 전에 내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해요. 포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전 거짓말 아니고 진짜 포도를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한 송이씩 꼭 먹어야 잠이 올 정도로 포도가 열리는 그 시기에는 포도를 매일 먹는답니다. 포도는 정말 맛있고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혼자서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돌봐줘야만 포도는 아름다운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오셔서 막 가지를 잘라요. 아야 아픈데 잘라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포도나무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어린 포도나무예요. 1살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나이를 먹어서 쑥쑥 큰 다음에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라면요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이 포도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비를 받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잘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아니야,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 자랄 수 있어 라고 해서 막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 포도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이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그 안에서 정말 귀하게 쑥쑥 크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답니다.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연약하고 어리지만 기도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5cm가 커 있고 또 내년이 되면 10cm가 커 있고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쑥 크는 어린이가 되거든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정말 작았어요. 목사님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3번째로 작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점점 커서 작은 아이가 아닌, 물론 크진 않아요. 그러나 작은 아이가 아닌 아주 정상적인 아주 평균의 키를 갖는 그런 아이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가운데 사무엘처럼 성전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도 이 포도나무가 앞으로 자랄 것처럼 분명히 귀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한 가지 참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청년이 되어서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아이들 낳고 나서도 예수님 잘 믿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연습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아서 우리도 열매를 꼭 맺어서 달콤한 열매로 세상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직접 예배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귀하게 자랄 때 앞으로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잘 믿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쑥쑥 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준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이 어린이 주일 만날 때마다 이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말씀은 들으셨고 이제 우리 또 일부 예배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 주제가 쑥쑥 자라요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오늘도 그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명성교회에 와서 당분간 좀 성장에 대해서는 혹은 부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낮예배 주일 설교 파일을 제가 열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의도적으로 성장이라는 말을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우리 임원단이나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까지 부흥 얘기하지 마라. 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장과 부흥보다는 지금 회복과 은혜 받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우린 더 이러한 위축되는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흥과 선교와 성장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새롭게 다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다시 성장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더십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맥스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쇠퇴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쇠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성장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성장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손 놓으면 그때부터 쇠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꿈꿔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를 꿈꿔야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꿈꿔야 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번성함과 성장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팜트리죠. 더 정확하게는 데이트팜,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종려나무와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 두 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이 땅에 물이 조금만 있으면 그 중심으로 번성하고 신비한 무성함을 갖게 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면요, 맨 앞에 피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닉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닉스 뭔지 아세요? 불사조잖아요.
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생명을 되찾는 것이 피닉스인데, 이 대추나무, 대추 야자나무의 학명에 피닉스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나무가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를 잘라내고 불질러도 그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갖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나무이고, 또 특별히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높이 자랍니다. 백향목도 그렇고 종려나무도 그렇고 아주 높이 자라고, 또 그 푸르름이 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있고, 한 나무는 열매로 쓰임을 받고 다른 나무는 열매는 없지만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기가 제목이 됨으로 귀한 건축물에 쓰이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유아기를 지나서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다시 사춘기를 맞고 지나면서 다시 급성장을 이루다가 우리 대부분은 20대가 되면은 모든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영적 성장판은 절대로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야, 180이면 됐지 뭘 더 커. 80kg면 됐지 뭘 더 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청년대학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장의 오해부터 좀 말씀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좀 다른 단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의도적으로 제목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뺀 거예요. 오해가 많기 때문에. 또 뭐 부흥하자는 얘기인가? 또 더 많이 모이자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뺀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성장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구절은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장에 대한 다른 창조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성장하라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나친 성장의 강조에 지쳐 있고 성장 위주의 목회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성장 얘기한다, 또 부흥 얘기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성장이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장 위주의 모든 드라이브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부작용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는 성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장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본질적으로 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가장 첫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왕성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번성과 부흥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성장의 레토릭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좀 온전하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성장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 우리가 다시 해야 하는 이 성장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 성장은 단순하다라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로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은 복잡함, complexity, 복잡함을 만들어내고 복잡함은 성장을 죽인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성장하게 되면 복잡해지고요, 복잡해지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관과 조직이 많아져요.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지식이 조금만 성장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혼란합니다. 성숙을 이루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 더 많아집니다. 사람이 다양해질수록 청년부만 모이면 고려할 것이 적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청년 설교가 쉬워요. 딱 그 20대, 30대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만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배 제일 힘들어요. 일부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빨리 읽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지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연령대에 고려할 게 많으면 복잡해지고요, 복잡해지면 말씀이 단순해지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정말로 해야 될 얘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아예 어린이에 설교하면 쉬워요. 얘들아 안녕 그러면서 막 하면은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일부 예배 때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어색하십니까? 막 소름 끼치죠? 막 어색하시죠? 성장하면 관계자들이 많아집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비전이 복잡해집니다. 뭐가 우리의 비전인지 그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복잡함이 성장을 지연시키고 마침내는 생명력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단순해져야 합니다. 다시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복잡해져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생각할 것도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복잡한 일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마르다의 믿음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너무 분주하다, 너무 일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복잡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요,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그 종려나무가, 그 백향목이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부족하지 않고 그 열매를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성장의 핵심이 우리 개개인의 능력과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것저것 다 들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성장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너무 복잡하다. 너 너무 생각이 많아졌다. 너 너무 일이 많다. 우선 내 앞에부터 앉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심겼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옮겨져서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수동태예요. 심겼다라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돌 감람나무들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심겨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뿌리가 엉뚱한 데 가서 심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뿌리가 다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의 뿌리를 거두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우리의 뿌리를 거두어서 예수님 앞에 심겨줘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할 때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결실이 있고 건강함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월 달에 국민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캐나다의 학자예요. 데이빗 해스켈이라고 하는 교수가 2,000명이 넘는 교인들과 22개의 교회를 5년 동안 심층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는 진보적인 교회가 있었고 복음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복음주의, 진보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깨어있는 것 같은, 좀 더 이성적인, 좀 더 합리적인 진보적인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교회가 5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또 때로는 이게 충격이 되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복음적인 교회들은 목회자는 100%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100% 믿었는데, 교인들은 90% 믿어요. 그거를.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진보적인 교회는 이게 바뀝니다. 교인들은 80% 믿어요.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80% 기도의 힘을 믿는데 목회자는 44%밖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은 말은 해도 스스로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70%, 나머지 30%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목회자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9%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성장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믿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를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말씀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자료를 오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도끼 던져놓고 금도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말씀 읽으면 성장합니다가 아니라 성장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성장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자라는 거죠.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뭐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자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단순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성장은 계속해서 꿈꾸는 성장입니다. 제가 오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92편을 정한 이유는 바로 시편 92편이 본문 가운데 어린 아이만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성인들에게도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는 주로 성장에 대한 본문들이 어린아이와 관계가 있어요. 사무엘, 우리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사무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주로 어린 아이들이 뭐 다윗도 있고 성장하는 모습, 요셉도 있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은 노골적으로 성인들에게, 우리 다 자란 사람에게도 성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늙어도, 기분 나쁘죠? 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건 노골적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나이를 먹어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막 쑥쑥 몸이 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오늘 성장의 본질은 결실과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빛이 청청하다. 빛이 청청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gr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록빛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시죠? 벌써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잎이 색깔이 푸르직팅팅하지 않아요. 누래지면서 그 푸른 빛을 잃어가잖아요. 이게 한쪽이 누래지면 벌써 겁나잖아요. 얘 죽을까 봐 겁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건강한 식물들은요, 잎이 청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장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신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권혁승,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성경을 잘 풀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려나무는 한 해에 나무 한 그루가 대추야자를 얼마나 맺냐면 130kg에서 180kg를 맺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나무가 대추야자 열매를 180kg까지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언제냐? 50년이 되어서부터라요. 50년이 되어서부터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세요. 제가 그 50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의 줄기가 굵어지고 양분을 더 많이 빨아 올리면서 외부의 열기로부터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50년부터 제대로 된 진짜 좋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결실합니다. 거기에 진액이 마르지 않는
능력이 있고 다시 잎이 푸르러지는 그런 건강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무엘처럼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어른들도 다시 성장을 꿈꿔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멈추었던 것들에서 다시 결실하는 은혜가, 진액이 다시 올라오는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빛이 청청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성장을 이야기해주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의 집에 다시 심겨지며 예수님 앞에 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잡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집에서 성장하는 진액이 다시 올라오며 빛이 청청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기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